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언약 안에서의 기도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 산부 예배 때 우리 기관별 또 권역별 이렇게 교구별로 이렇게 나와서 특송하시는 중에 다들 참 감사하고 기쁜데 일권역에 있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시간이 제일 좀 마음이 이렇게 좀 찌릿합니다. 왜냐니까 이 예배당 본당 들어오기 전에 저 위에 이제 본당이 있을 때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얼마 안 됐을 때죠. 그때 이제 저는 중고등학교 때 주로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님이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셨으니까 그때 분들 얼굴이 이렇게 아직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감사하고 기쁘고 항상 매일 주일날만이 아니고 매일 저녁이면 뭐 집에 TV가 없으신지 할 일이 없으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다가 주무시고 또 새벽 예배 하시고 새벽 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 그분들이 아직 정정하게 살아계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저희 집 이제 아버님 사택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 그건 안 좋더라고요. 추운 겨울날 새벽 예배가 마침 우리는 이제 한참 젊은 청소년이니까 골아 떨어져 있는데요. 저희 방에 들어오세요. 그래야 권사님들 한 두세 분이 이렇게 이불에다가 이렇게 자고 있으면 발 놓고 앉으셔가지고 새벽기도 마치고 거의 한두 시간을 계속 이렇게 지금 말로는 포럼이죠. 막 포럼하다 가시면 눈도 못 뜨고 잠은 그렇게 깨가지고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데 눈 뜨면 들킬까 싶어서 그러면서 교회가 기도 위에 하나하나 세워져 나가고 지금 얘기까지 오는 거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증인처럼 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기도의 무릎으로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올라온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지금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비칠까, 어떤 기억으로 남고 어떤 언약이 전달되면 참 좋을까, 뭐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품게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또 우리 중직자 잠깐 모임하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에 저는 에일교회 그러면 편안한 교회. 혹시 막 이리저리 다른 교회에서라도 이렇게 상처 입었더라도 우리 교회 오면 좀 편안해서 여기서 빨리 적응하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힘 얻고 새로 시작할 수 있고 혹시 실패했더라도 연약했더라도 진짜 교회 와서 복음에 주는 그 엄청난 선물이잖아요. 편안함 이런 것들을 마음껏 좀 맛볼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이제 이 에일교회를 딱 벗어나서 제가 WRC를 하면 뭐 큰 대회를 이렇게 심부름해야 되니까요. 저를 보면 다들 무서워합니다. 굉장히 막 일에 꼼꼼하게 막 지적해 가면서 막 일을 그렇게 또 해야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불편하지 않고 이렇게 대회를 치를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제 앞에서는요 별 말을 않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데 교회 오면 제가 모습을 180도 딱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서 좀 쉽게 느껴지고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되게 이렇게 멀리서만 보시고 이렇게 가까이 안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하나 이렇게 기도 위에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앞으로도 그 기도의 힘으로 우리 후대들까지 우리 다음 세대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좀 좋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제목은 오전의 메시지와 같이 연결되어져서요. 오전에는 언약 안에서의 결단, 그리고 오늘은 언약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앞에 이제 언약 안에서 이 단어 같은 단어를 오전 예배하고 같이 썼어요. 저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신학교 때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배웠어요.
그때는 뭐 많이 깊이는 잘 모르지만 보면서 야, 내가 그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 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요, 분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항상 이렇게 막 메시지하고 막 주로 이제 교회에서 메시지가 들려오는 게요, 열심히 해야 되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면 저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것 같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를 딱 째려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그게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만 해왔던 제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 언약? 야, 하나님이 나를 그 언약 가운데서 선택하셨고, 그러면 그 언약을 내게 주시고, 그걸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그 응답의 자리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그 일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고 성실하신 하나님, 항상 여전히 그 자리에, 내가 혹시 언약을 팽개치고 뒤돌아섰을 때도 나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항상 나를 지켜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 속에서 하나씩 느껴가면서요,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나영호 목사님이 오늘 뉴스 보셨죠? 조그마한 소책자를 제가 다음 주에는 우리 사무실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이제 구입해서 갖다 놓을 겁니다. 제가 읽으면서요, 예전에 제가 렘넌트 영성합숙을 벌써 한 6년 7년 해오는데 제일 첫 번째 강의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저는 그 단어가 너무 좋은 단어. 그 언약에 대해서 우리 CBDIP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서 렘넌트들에게 강의하면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CBDIP의 그 C, 커버넌트, 언약, 이게 분명하게 그림이 그려져야 그 안에서 나오는 비전, 그 안에서 나오는 꿈을 꾸는 건데, 세상도 말하잖아요. 젊은이여, 비전을, 꿈을 꾸어라, 비전을 가져라, 비전 있는 사람 성공한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언약 안에서 갖지 않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와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열심히 낼 수 있는 수준은요, 딱 거기까지예요. 조금 낮고 실력이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가고 낮고 이 수준이지, 그거 가지고 진짜의 응답과 성공을 찾을 수 있느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CBDIP, 비전과 꿈과 막 이런 거는요, 언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의 핵심이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최고의 길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다 완성하시는. 그래놓고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내팽개쳐서 그래 이제는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저는 그 언약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겠는데요, 그 답들 참 많이 감사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언약 안에서의 그냥 결단이 아니고요, 우리의 결단은 너무 쉽게 무너집니다. 환경 따라, 사람 따라 쉽게 그냥 포기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데, 정말 언약이라는 거 안에서 조금 믿음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딱 결정만 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했듯이, 그리고 나면 이 언약이라는 힘이 얼마나 세냐니까요, 이 마음 먹었던 걸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끌고 나가세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다? 힘 주세요. 여러분들이 넘어져 있다? 은혜 베푸세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요, 하나님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마음에 좀 두시고 같이 함께 오늘 메시지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지금 메시지가 계속 나오죠. 집중이란 단어는 말 그대로 분산되고 복잡하면 응답을 못 받아요. 신앙생활도 너무 복잡하면요, 뭐 신앙생활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듣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이렇게 큰 질병이 딱 왔다, 질병이 오면은 겁이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요, 귀가 굉장히 얕아져요. 이 사람이 해주는 말, 저 사람이 해주는 말 막 듣게 돼요. 제가 예를 들면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가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건강에 저기 이제 조금씩 이제 평생 썼던 몸이니까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잖아요. 조금씩 약해지고 이렇게 하니까요, 몸만 약해진 게 아니고 귀가요,
쫑긋해져 가지고요. 이게 이 물건은 어디에 좋다더라 그러면 그걸 다 사세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막 싸우기도 했어요. 제발 그거 사지 말고 사기 전에 저하고 좀 상의 좀 해주세요. 그것도 돈이 비싸요. 그래요. 전에 한번 우리 산업인대인가요? 거기 갔는데 어떤 물을 파시는 분이에요. 저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같이 앉아 있는데 딱 앞에 앉더니 식사 중에 막 본인이 물을 파시는 분이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아, 이 물은 세계 그 어떤 물하고 다르대요. 먹으면 무조건 모든 병이 다 낫고 막. 그러면서 밖에서 말하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이 있어요. 아, 이것도 뭐 전혀 이건 효과가 없는 거고. 그럼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지 않은 거예요. 전 세계 과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좋은 물인데 그것도 아니래. 자기가 파는 게 다래. 그래서 어머니 이거 절대 사지 마세요 하고 갔는데 한 달 뒤에 집에 갔더니요, 정수기가 탁 설치돼 있더라.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요즘 제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저도 기가 이렇게 좀 가요. 복잡해지면 건강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거 다 한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정말 딱 중요한 거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요해요. 운동도 이것 했다 저거 했다, 공부도요. 예전에 우리 다 해봤죠.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 책 하면 된대. 막 이 책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거 하다가 그만두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딱 하나를 해요. 하나를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까지. 우리 같이 공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하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돼. 그걸 보고 이제 집중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딱 보고만 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시면 돼요. 여기 가서 훈련받고 저기 가서 훈련받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교회가 딱 인정해주는, 교회가 필요로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그 훈련 속에서만 있어도 돼요.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복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생명은요 그냥 놔둬도 살아나요. 조금만 옆에서 이렇게 잘 받쳐주기만 하면. 그래서 이 집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는 꼭 마음에 좀 담으세요. 말씀 묵상, 제일 중요한 집중입니다. 집중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단어로 우리 예배 때 올해 2019년도 하면서 예배 시작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시선이죠. 나에게서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 좀 문제가 왔어요. 너무 문제에 여러분들이 눈을 너무 거기에다 두지 마시고 눈을 들어서 문제에서 좀 눈을 떼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위기가 왔어요. 위기 나오면요 막 안절부절하면서 정신없어요. 사람 찾아다니는 것보다 조금 멈추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 그리고 뭐 집중이라 그래요. 또 다른 말로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 이사야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 주신대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앙망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시편 25편 1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우러러 봅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에게 굉장한 심각한 전쟁의 위기가 생겼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적이요 바로 턱 밑에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 상황에 막 안절부절하다가 딱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 성전은 그냥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그 현장에 딱 올라가서요 그걸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모르겠고 전략도 모르겠고,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시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요 그 즉시 하나님의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그게 집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왔다, 다른 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거기에 여러분들의 눈과 관심과 생각을 모으는 거예요. 거기에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조금만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완벽한 답을 하나 주신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응답으로 바꾸신다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뭔가 행위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걸 하나님에게요 요구하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기도예요. 그 속에서 응답이 오면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죠. 여러분들의 삶이 돈을 버는데 생을 걸고 뛰는 거는요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는데 하나님이 돈을 붙여주신다. 정말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내가 건강을 위해서 막 몸부림친다. 아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요 저를 건강으로 채워주신다. 맞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에 내 인생의 삶의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거, 이 세 가지에 집중하는 걸 보고 우리는 삶 오늘이라고 합니다. 집중의 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에 우리 RUTC 뉴스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전도자들의 어떤 그런 간증들이 가끔 나오죠. 거의 대부분 뭐 하고 있어요? 삼오늘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를 해요. 그거는 삼오늘을 하니까 뭐가 됐다가 아니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방편이에요. 근데 삼오늘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신앙을 갱신하고 개혁하는데 각인을 바꾸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삼오늘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거는요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정말 많이 강조되어지는데, 보통 제가 유럽에 가서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전도 캠프하면서 만나서요 교회를 언제 가십니까? 그랬더니 예배하러요 1년에 2번 간대요. 부활주일, 성탄절. 그 사람들은 그 단위가 신앙생활하는 단위가 그 1년에 2번 가는 걸로 신앙을 유지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통 우리 한국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힘있게 막 일어났잖아요. 보통 그냥 신앙생활 하는 모든 성도들 보면요 일주일 단위예요. 주일날 예배 착실히 가는 거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신앙인데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지금 회복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오늘이 오늘 매일 하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공예배로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 속에서 그 말씀들을 가지고요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들을,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이요 진짜 현장으로 보여지면 돼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이구나. 그러면 그 현장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날 제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제자와 손을 잡고 중요한 거기에서 말씀 운동이 지속될 수 있는 뭔가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시작돼요.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는 단어를 붙였어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절대 현장,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 이렇게 시작하면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가지고 오늘은 언약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들을 조금 같이, 그러면은 기도에 집중하라는데, 여러분들이 오전의 메시지는요 말씀 가지고 결단만 해도 돼요. 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셨는데 나 하나님 진짜 그냥 내 방법대로 내 방향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언약이 있는 이곳에 하나님 나는 이거 하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신학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한 게요, 지금 생각해도 은혜예요.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말고 교회 안에 막 교회들이 막 가는 방향들이 여러 가지인데 저는 주의 종으로 서서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리고는 후대 살리는 이 일에 하나님 열심히 못하더라도 많은 열매가 안 나더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결단했어요. 세계에 보면 큰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그 결단만으로도 하나님이여 저를 어디 도망 못 가도록 다 보호하고 지키고 여기까지 끌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결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그 나중이고요. 믿음의 결단부터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언약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 기도를 찾아보겠는데요. 실제 언약이 뭐냐?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전에 계속해서 강의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전에도 목사님 우리 중직자 이렇게 훈련하시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언약은 계약하고 달라서 우리 나영화 목사님도 한번 그렇게 강의해 주셨죠.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제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됐어요. 언약은 사랑을 기반으로 해요. 사랑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집 계약서 쓰고 뭐 이렇게 부동산 계약하고 뭐 이런 하는데 갑자기 막 사랑의 눈빛을 주면서 주고받으면서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계약은 사랑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조건에 맞으면 돼요. 제가 이번에 그 소책자 목사님이 이렇게 딱
쓰신 책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단어가 있더라고요. 언약 결혼하고 계약 결혼하고.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계약 결혼은요 진짜 조건 맞아서 하고요. 안 맞으면 그냥 이렇게 뿔뿔이 다 흩어지면 끝나요. 언약 안에서 결혼하면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대통령이 오랫동안 그 서로 같이 이렇게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아주 인고 부부처럼 살았는데 질문을 한 거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인고 부부처럼 평생을 그렇게 사십니까? 카터 대통령이요. 나는 사랑은 한 30%, 용서는 70%. 그랬더니 와이프가 옆에 있다가 아니요, 사랑은 10%, 용서가 90%입니다. 그 용서함으로 그렇게 지켜주고 보호하고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언약 안에서 서로의 약속 안에서 하는 결혼이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요 굉장히 사랑, 그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사귐, 은혜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언약을 하시고요, 후손을 주겠다, 땅을 허락하겠다, 그리고는 열방을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수준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 언약을 이룰 대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옆에 세우시는데 거기에 핵심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언약 이룰 대상에 그 자리에 설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언약 이룰 대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이요 의인으로 칭하셨어요. 그걸 보고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닌데 죄인인데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싹 다 해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한 번 약속하신 거 끝까지 반드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언약 이룰 대상으로 우리를 의인으로 칭하셨다면 그 언약 안에서 우리를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요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언약이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언약의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내용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죠. 창세기 15장에 짐승을 쪼개서 착 갈라놓고요 계약하듯이 세상 사람들은 계약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횃불로 나타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말은 그 안에는 생명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피 들어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굉장히 확고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나타내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시겠대요. 이 언약이 결국은 나중에는요 전에 말씀 다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계세요. 자꾸 이 언약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놓치고 또 포기하고 또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수준이 안 되니까 또 놓쳐버렸던 그 언약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에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거야.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누가복음 22장 20절에요 성찬식을 하시면서요 성만찬을 하면서요 이 잔을 마셔라.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완전한 지금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요 이제까지는 너희들이 막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고 또 놓치고 또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너희 속에다가 내 법을 둘 거야. 너희 속에다가 내 언약을 아예 담아줄 거야. 저는 그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확 부딪혀 왔어요. 문 밖에 서서 들이던 그 주님이 우리가 고백하고 모셔드리는 그 순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새 언약 속에서의 영접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단순한 공식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에서요 삐져나갈 수가 없어요. 내가 너무 수준이 낮은데요
하나님의 어떤 방법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들 누리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새 언약은요 굉장히 다른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라는 것들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는 최고의 약속의 언약, 이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의 기도. 그냥 종교인들이 하는 복 주십시오, 복 달라는 기복신앙의 기도가 아니고요. 저는 일본의 그 신사 같은 데 가봤거든요. 벚꽃 피어 있듯이요, 나무에 종이로 다 접어가지고 기도 제목 엄청 접어서 달아놨어요. 벚꽃 피었듯이 하얗게 얼마나 나무 전체에 꽉 차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기도 제목들 다 봤는데요, 복음 모르면, 언약 모르면 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기도하고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건강 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내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전신에 그거 다 붙여놨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언약 놓쳐버리면 우리의 기도가 어떤 식이냐, 딱 그 수준의 불신자 수준. 이러면 좋을 것 같아, 저러면 성공할 것 같아,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거 빌로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많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 같이 나누는 기도는요, 그런 기도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진짜 언약 안에서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니엘서 10장 6장 10절을 읽었는데요, 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앞에 근본이 전에도 말씀 나눴던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열왕기상 8장 22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완공해 놓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죠.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언약을 또 붙잡고 솔로몬이 지금 기도하면서요, 27절부터 30절 이 성전의 중요한 것들에 하나님의 언약을 간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성전에 갇혀 사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내가 내 언약을 성취할 굉장히 중요한 곳을 정했어. 그게 신명기 12장 5절에 나오죠. 내가 정한 곳이 있어. 거기서 번제하고 예배하고, 거기서 하나님이요 모든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응답하시겠다고. 그 정하신 곳, 거기에 성전을 지어서요,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죠. 교회가 이제 세워졌어요. 거기를 두고 하나님, 이곳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서 거룩한 곳이 됐지 않습니까?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중요한 언약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요, 열왕기상 9장 3절에요 그렇게 할게, 하나님이 약속에 같이 함께 응답하세요. 그리고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8장에 보시면은요 46절부터 보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46절부터 5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 앞에서 기도했던 기도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다니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 주셨던 언약을, 말씀을 여러분들이 탁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에 가장 힘 있는 기도가 그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이 그냥 습관 삼아 공기가 너무 탁한 걸 싫어해서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오늘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우리가 아까 8장 46절부터 읽었던 그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위로 올라가서 어디를 향한 창문을 열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요, 하나님의 성읍으로 정했던 그곳. 포로로 잡혀가서 저 멀리서 돌아오지도 못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조상들과 본인들이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던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사죄하면서 그 성전을 향해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싹 다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그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다니엘이 지금의 저 바벨론 멀리까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다니엘이 현장에서 그 기도를 시작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은 진짜로 다니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왕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얻도록, 인정받도록, 결국에는요, 나중에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 다시 고향 땅으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고토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어마어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찾아내야 될 엄청난 기도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 그냥 단순하게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요,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혹시 문제 만나 계십니까? 언약을 탁 붙잡고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산업인들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을요, 빛의 경지에 파수꾼처럼 탁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이요, 매 예배 때마다, 말씀 때마다 여러분들에게요, 언약으로 선포하고 계셔요. 산업하시는 분들이요,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세요. 언약 안에서의 기도, 어마어마한 힘이 있습니다. 언약 앞에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고 실수 없이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려고 예를 쓰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우리 렘넌트들이 죽으라고 공부하는 거, 그것 말고요, 그 공부는 하되 어디 안에서요? 언약 안에서 기도하면서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두고요 기도합니다. 제가 정해놓은 우리 주보에 5가지 있죠.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언약입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그 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 복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 확실하게 체험하고 실현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으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살릴 수 있어요. 너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내가 대표적인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현장에 서서 많은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로 서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를 향한 기도예요. 나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아야 돼요. 예, 시대적인 축복이 거기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후손까지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기념비적인 축복.
그래서 렘넌트들을 향한 기도들요 쉬지 않고 합니다. 그 언약 안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이에요. 이 일을 어디에서 이루시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 하나님의 언약을 두신 곳,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고 언약 안에서 모여있는 언약 백성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공교회, 정말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요, 교회다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는 시대의 재앙을 막아섰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언약, 하나님 시대에 살릴 수 있는 그 중요한 교회 언약들을 가지고요, 아무도 망가뜨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언약, 저는 그것 가지고요 교회 안에 기도 제목 딱 잡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요 그거예요. 눈만 뜨면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응답들 속에서 우리 모든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대로, 특히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렘넌트들은 렘넌트로서 이 응답 안에 완전히 충만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 응답이 있도록, 그냥 막연한 기도 말고요, 언약 안에서의 기도. 여러분들의 산업의 현장,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 자신을 두고도요, 여러분들이 혹시 질병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질병 놓고요 막 이거 낫게 해주세요, 아니요, 그것 말고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도 나는 상관없어, 내게 주신 언약이 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감당해 있어, 그건 놓고요 진짜 언약 안에서요 그 건강 딱 붙잡고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진짜 중요한 응답들을 찾아내는 이번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두 메시지를 들었어요. 언약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 그건 힘드는 게 아니고요, 고백하면 돼요. 그 고백을 하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백 가지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은 어마어마합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의 축복들을 마음껏 여러분들이 붙잡고 누리고, 이것 가지고 세상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언약만큼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듣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의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기도의 중요한 결단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 내게 우리 애일교회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이 지역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다음 세대 살릴 수 있는 렘넌트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언약들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기도 놓쳐서 이 응답들을 우리가 구경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체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 언약 안에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